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또 참 우리를 놀라게 하는 크고 작은 일들로 늘 끊임없이 요란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 거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평안과 주의 돌보심을 받으며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바다에 태풍이 불어서 바다가 뒤집히고 요동치더라도 저 깊은 바다 속에 그 시메온은 그 유유자적한다고 합니다. 이 바다 위는 태풍으로 엄청난 그런 소용돌이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바다 깊은 곳에서 하나님 품에 깊이 거한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의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떠나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메온은 바다 깊은 곳에 삽니다. 그 바다 깊은 곳은 잠수부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첫째는 이 바다의 수압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깊은 바다 속에 조금만 깊이 들어가도 이 잠수부들은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거기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분간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시메온에는 그 엄청난 바다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은혜를 주셔서 그곳에 살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감히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 깊은 바다 속을 저 위에 바다 표면에는 늘 파도가 그치지 않고 때로는 태풍이 소용돌이처럼 휩쓸고 지나가도 시메온은 그 깊은 바다 속에서 모든 수압에 의해 수압도 그 엄청난 압력도 견딜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유유자적하며 그렇게 조용히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그와 같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고 세상이 끊임없이 요동치더라도 그것에 의해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입다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입다는 참 가정적으로 불우한 환경의 사람이었죠. 서출이었고 그래서 그의 아버지 자식들로부터 쫓아내을 당했고 기업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르앗 사람들에게도 쫓아냄을 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큰 용사였고 또 걸출했고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 누구보다도 깊이 꿰뚫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도 그 타락한 시대 속에서 자기를 스스로 지켜서 자기 삶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래도 자기를 지켜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암몬과의 전쟁에 났을 때 길르앗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길르앗 사람들과 함께 다시 돌아가서 암몬과 싸우게 되고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길르앗이 이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비극이 그의 삶에 그의 가정에 드리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서원을 통해서 그의 딸 무남 동료인 악사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야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비극은 어떻게 보면 암몬 입다의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은혜를 주셨고 그렇게 암몬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기회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그냥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막상 암몬과의 전쟁 앞에 서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그러므로 그가 하지 말아야 할 필요 없는 그런 소원을 하나님 앞에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전쟁에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축하하러 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는 허무한 소원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건넜을 때 누가 그 승리를 축하해 주었습니까? 미리암이 속옷 들고 여인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역사에 능한 그 입다였다면 그런 소원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소원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 전쟁에 이겼을 때 여인들이 축하해 주러 나올 것인데 그 허무한 소원을 통해서 자기의 힘을 또 과시해 보려고 하는 그런 좋지 못한 행동은 결국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자기 딸 악사가 축하해 주러 나오게 되었고 입다는 그 악사에게 너희가 왜 나와서 나를 비참하게 하느냐라고 반대로 사실 비참함을 당한 사람은 입다의 딸 악사인데 입다가 도리어 그렇게 원망하고 이 좋지 못한 말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입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에게서는 구원해냈지만 그 영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그의 딸이 그 입다가 이뤄내지 못한 그런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부분의 부흥을 일으켰고 또 그 입다의 딸의 이 잘못된 믿음으로 인한 죽음을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애곡함으로 이스라엘 안에는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문화가 생겼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사기 12장은 그렇게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 승리를 하고 큰 공을 세웠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서 왜 이 북쪽으로 가서 암몬과의 싸움을 싸우고 공을 세울 때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냐고 그렇게 입다를 향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결국은 우리가 너희 집을 불살이를 하면서 이 시비를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입다는 자기가 왜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불러도 나와서 도와주지 않음을 인하여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웠기에 이런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싸우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이 입다는 이 에브라임 지파와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되죠. 그 요단강 나루턱을 미리 장악한 길르앗 사람들은 거기서 시볼렛이라는
이 발음 하나로 에브라임 사람과 길르앗 사람들을 구분지어서 이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입다가 죽고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이런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지 군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힘 있는 지파였고 장자 지파와 같았습니다. 이 야곱이 원래 므낫세가 장자였고 에브라임이 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어긋맡겨 축복해 주므로 에브라임이 앞으로 큰 축복을 받고 번성할 것을 예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축복대로 이 에브라임 지파는 번성했고 굉장히 강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힘은 다 똑같은 평등한 그런 힘이 아니었습니다. 각 지파마다 힘이 강하고 큰 지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지파는 굉장히 힘이 미약하고 또 작고 약한 지파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늘 패권을 장악하기 원했고 또 자기가 힘이 세니까 자기의 힘을 가지고 다른 지파들로부터 대접받고 또 항상 이 군림하려는 태도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전에 이 기드온 때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자 이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에게 나아가서 왜 너희가 싸우러가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고 싸워서 승리함으로 그 공을 네가 다 독차지하느냐라고 소위 갑질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그때 겸손한 말로 에브라임 지파의 만물 포도가 우리의 천물 포도보다 좋지 않느냐 하면서 아주 겸손하게 이 위기를 잘 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입다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 가정에서도 서출이어서 쫓겨냄을 당하고 또 그의 고향 길르앗에서도 사람들이 많은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렇게 높당으로 쫓겨나서 살다가 거기에서 나중에 이 길르앗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돌아가서 암몬과 싸우고 지도자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아픈 트라우마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입다는 기드온처럼 그렇게 그 상황을 겸손히 대처해 나가지 못하고 결국 이 에브라임 지파가 싸우게 됩니다. 물론 에브라임 지파가 참 이 이스라엘의 이 지파들 가운데 가장 자기가 힘이 강하다고 군림하려는 태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행동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왜 이렇게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대접받으려고 했느냐? 그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이거든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그의 숫자도 많았지만 가장 큰 땅을 차지했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늘 패권을 장악하고 그 힘을 가지고 대접받으려고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지파들에게는 언제나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간섭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지파였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힘을 주셨다면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 힘 있는 자들에 대해서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는 내가 나에게 있는 이 작은 힘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먼저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자기에게 작은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일을 섬기는 데 쓰기보다 자기들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볼 때 그 상황이 그 믿는 자들에게는 더더욱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열과 또 대치와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힘을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려 할 때 그때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하늘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배워서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쓰지 아니하고 그를 섬기는 데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쓴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더욱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의 그런 잘못된 태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42,000명이나 죽는, 그것도 동료에게 죽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은 신앙 안에서 언제나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은 겸손히 에브라임 지파가 싸움을 걸어올 때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대처해서 그 싸움을 하지 않고 무마시키고 평화를 이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함께 신앙으로 맺어진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형제들이 사사건건 누가 개입하고 조금 잘못하고 한다고 해서 함께 붙어서 싸우는 입다의 태도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가 물론 그에게는 그 오래전부터 받아온 그런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에브라임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때마다 입다 속에 있었던 그 쓴뿌리가 올라와서 결국에는 이 에브라임과 큰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에브라임의 사람들이 죽은 숫자가 42,000명입니다. 사실 이 입다가 암몬과 싸울 때에 에브라임 지파가 도와주러 올라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나 입다랑 싸우러 왔을 때는 42,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올라와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그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음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다는 이 에브라임 지파와 싸워서 그 슛볼렛, 십볼렛이라는 이 발음 차이 하나로 42,000명을 동료 친구들을 믿음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맙니다. 이거 엄청난 비극이죠. 여러분, 나와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동안의 억한 심정을 가지고 에브라임 지파의 42,000명을 다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참 모든 이스라엘의 비극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이렇게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그동안 입다가 소출로서 받아온 모든 그런 아픔과 그런 멸시 무시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서 그렇게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면 그런 것을 좀 용서하고 이해하고 넘겨줄 줄도 아는 큰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입다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은 언제든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이 에브라임과 같이 아주 못되게 구는 형제가 있다고 해서 또 그들과 동료와 함께 맞서 싸우는 그런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입다가 그렇게 죽고 나서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라는 이런 사사들이 연이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은 특징이 어디에서 구원했는지 또 사사를 어떻게 감당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짧게 이런 사사들이 있었다라고 하고 지나갑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을 의미하냐면 이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안에 이렇게 전쟁과 싸움과 또 그 엄청난 비극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사들이 일어났다가 또 이렇게 죽고 또 다른 사사가 일어나고 죽고 그래서 또 아들 딸을 이렇게 많이 낳고 나귀를 타며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돌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얼마나 소용돌이 속에 과도기 속에 마치 춘추 전국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인간의 버려놓은 일들이 참으로 때로는 비참하고 엉망진창이고 또 참 스스로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도 사사들이 일어나서 평화롭게 살다가 또 그 속에서 또 자기 길을 사명을 다하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이해되지도 않고 납득되지도 않는 정말 허무맹랑한 얼토당토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한시도 파도가 그치지 않는 고해와 같은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세상 속에 살게 하신 것은 그러한 세상 속에 세상과 더불어 맞서 싸우고 또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속에 크고 작은 참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정말 죄악과 어둠이 뒤덮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돌보심 속에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또 요지경 속이라도 심지어 그것이 우리 형제요 가족이요 교회 믿음의 교우들의 그런 태도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는 꿋꿋하게 묵묵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